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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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작. 영적 각성과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교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오늘 금년 표어를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감도 불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도전 의식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정착하려고 하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거부합니다.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 그들을 거부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잦은 거절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남방으로 밀려서 마침내 겨우 사막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란 땅에서 가져온 모든 물질을 다 탕진하고 그 물질마저 다 고갈되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계속된 실패를 통해서 대단히 위축된 상태로 애굽행을 결정합니다. 더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문명의 발생지지요. 거기에는 먹을 것이 많아요. 물이 넉넉합니다. 농사도 잘 되지요. 그 소문을 듣고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 일행은 애굽 땅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곧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는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줍니다. 우리 사이를 누가 묻거든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 결국 자기 덫에 자기가 걸려서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긴 후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에 쓰디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자살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먹은 그 뼈아픈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영적 각성이 시작됩니다. 변화는요, 영적 각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변하지 않아요. 자각, 깨우침, 뉘우침, 후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자각으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감정적이었는지를 이제서 알게 됐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도 버릴 수 있는 비겁함이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정죄하던 더러운 죄악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못한 파렴치한 죄성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잘났음을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내 인격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아내를 팔아먹은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되다는 것, 아내를 팔아먹은 이 파렴치한 놈이라는 것, 악하디 악한 놈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내가 이제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이 연약함을, 이 수치스러움을 하나님,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아요? 내 신앙이 이렇게 엉망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열망도 이렇게 식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이런 영적 각성이 아브라함에게 있자 하나님이 드디어 그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시기 시작하는데, 바로 왕이 살군 애굽의 왕궁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영적 각성이 있은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바로 왕이 사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바로 왕궁에 재앙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원인도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왕궁에 내리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았을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사라를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많은 은금과 가축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물론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하란에서 모은 많은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처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나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면 똑같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와 지금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영적 각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 삶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이렇게 식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구나,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게 되지요.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하고 인격도 많이 성장해 있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요. 아브라함은 많이 생각하고 많이 괴로워했고 많이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인격이, 신앙이 많이 자라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각성은 무엇을 바꾸게 하는가? 영적 각성은 무엇을 새롭게 변화시키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만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각성은 이전과 다른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한번 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영적 각성은 이전과 다른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시작. 영적 각성은 이전과 다른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똑같은 예배인데요, 예배가 달라져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져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네게부를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것에 도착합니다.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전에 장막 쳤던 곳이 어디일까요? 4절이에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처음 장막을 쌓았던 곳,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거기에 다시 이번에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바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지요. 이전에는 원주민들에게 쫓겨나서 머물렀던 곳이라면 오늘은 저들 속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장소도 동일하고요, 예배도 동일하지만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뭐가 달라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내 삶의,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받고 예배를 받지 않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10번 드리고 100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쇼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그 예배는 연락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지한 마음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없이 우리가 그냥 앉아 있으면요, 소뚜껑을 닫아놓고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예배가 되는 거지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애굽으로 갔던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망하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내 죄를 묻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에게 오히려 채찍을 내리셨어요. 애굽에게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 바로를 오히려 혼내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오히려 책망하시고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빼앗겼던 아내를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주지 않고요, 가축과 풍부한 은금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기근에 쫓겨서 빈 털터리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그는 농사를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번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아니 바로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나는 늘 원망하고 불평으로 살았는데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은혜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기서 예배 드릴 때에는 배척당한 것에 대한 분함이 있었습니다. 거절당한 상처와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쫓겨나고 밀려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까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드리는 예배는 깊은 감사와 겸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처음에 예배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그 목소리는 작았을지 모르지만 그 강도는 묵직했습니다. 두 눈에는 눈물이 적셔 있었습니다. 은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때, 나는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 영원한 실패, 영원한 좌절에 앉아야 할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폭발쳐 부르는 그 은혜,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때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지요. 몸을 다해서 율동을 다해서 입술을 열어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심령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에 놓고 갔을 때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다시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은혜의 장소에 돌아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어찌 전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예배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는 예배, 성령의 폭포수가 흐르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변화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바뀌어야 되겠다. 가장 먼저 바뀔 사람이 홍광표 목사다. 홍광표 목사 바뀌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은 남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나도 변하자, 나도 변하자, 나도 변하자, 나도 변하자. 여러분 모두가 나도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저는 소유하시고 새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에게 공동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흩어져서 산당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안 된대요. 산당 예배를 멈추고 안식일 날을 정하시고 그리고 온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시고 다 꾸역꾸역 모여들게 하시고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비전, 같은 메시지를 듣게 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게 하고요.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에 오세요. 구름으로 그 예배 가운데 덮으세요. 임재시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2부 예배가 메인 예배입니다. 1부 예배는 직장인을 위해서, 출타 교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예배라면 2부 예배는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자신의 삶과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거예요.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감동이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의 초점이 분명하지 않고는 우리의 다 예배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도, 우리가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고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세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치료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기대함도 없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대감 없이 예배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오지 않아요. 시간을 맞춰서 오려고 생각해요.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찍 와도 자꾸 밑에서 카페에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11시 되면 오시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고요. 저는 목사인데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게 제 사명이고요. 영혼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서 하나님 축복받게 하는 게 제 사명이잖아요. 제가요 2025년 새해는 제가 굳은 결심을 하고요, 바뀌어야 되겠다, 변화돼야 되겠다. 근데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뭘까 생각했어요. 형태의 변화가 아니고요, 우리의 본질의 변화더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거 하나면 족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 형태를 바꿨어요. 첫 번째 예배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변화더라고요. 변혁이더라고요. 트랜스 바꾸는 거예요. 포메이션 형태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바꿔야 되겠다. 뭘? 우리의 마음을 바꾸자. 두 번째, 형태도 좀 변화를 주자 해서 예배도 일단 형태도 좀 바꿔본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진짜 하나님이 오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맹송맹송 왔다가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그 심령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50분이 되면 찬양사역자가 나와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앞으로는 10시 50분인 거예요. 찬양사역자가 그렇게 한 20분을 찬양할 거예요. 그때 찬양하고 싶은 사람은 다 나와서 이 앞자리에 나와서 이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구경꾼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앉아 있는 거는요,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관람은요, 관람객은 오직 한 분이세요. 누구시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관람이고요. 우리는 다 예배자예요. 아멘. 우리는 연극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연극 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연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부주연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배운 거예요. 관람객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만이 관람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에 연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도 예배자예요. 여러분은 앉아있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박자나 음정이나 목소리의 좋고 나쁨을 보지 않아요. 음정이 틀리면 우리가 괴롭지요?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박자가 안 맞으면 우리가 괴롭지요?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목소리가 안 좋으면 우리가 괴롭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음정과 박자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에 잘하고 못함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보고 싶은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요. 찬양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습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중들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이 과정에 벌써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나와서 조금 삑소리를 냈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치장하고 앉아 있어도, 경건하게 앉아 있어도 마음을 담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20분 정도 찬양을 하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가사가 나도 모르게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찬송을 했으니까 빨리 다른 찬송을 불러야지.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다가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영이 맑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달구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전에 심령을 더 뜨겁게 달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묵상하다가 영상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5분짜리 영상을 찾아서 우리의 심령을 더 달굴 수 있는 감동적인 영상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찬송을 부르니까 가사가 그냥 넘어가고요, 마음을 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찬송에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찬송을 부르면 찬송이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찾았는데 오늘 영상은 못 보셨지요? 그 찬양이었거든요. 이렇게 달구어진 우리의 심령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심령에 주님이 와 계세요. 주님, 내 심령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두소서.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달리 보이는 거고요. 세상이 그렇게 보이고 문제가 그렇게 커 보였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중심을 다스려 주실 때 세상이 작아 보이고 문제도 코딱지만하게 작아지면서 두려움은 물러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곧 삶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아브라함과 달리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기 아브라함의 일행 롯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는 아브라함의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이 아브라함의 공동체에 있었지만 그는 세상에 대한 집착에 너무 강해서 별도로 자기 소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롯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예배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세상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돈에, 인기에, 명예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 잡다한 생각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만지락거리면서 여러 영상들을 찾아서 돌려보면서 옆에 있는 아이와 눈을 맞춰가면서 여유 있게 말씀을 듣다가 좀 설교가 길어지면 자꾸 시계만 쳐다보면서 온갖 싫은 티를 내다가 예배가 마쳐집니다. 전혀 마음을 실체하는 예배, 전혀 우리의 중심을 담지 않는 예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위안만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고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위험으로부터, 우환으로부터, 질고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이들의 예배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듣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감사와 감격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 제2의 노시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감격도 떠나고 감사도 사라져버린 예배, 올 때나 갈 때나 똑같은 무미건조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아닌지요? 저는 금년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배, 오셔서 우리의 삶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예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벅찬 감격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Alive Worship,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려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이때에 주여 예배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소망